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주의 성전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6편 말씀은 저자는 다윗입니다. 1절 초반에 보시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다윗, 그러니까 본시의 저자는 다윗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믹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시편에 총 6번 등장을 하기 때문에 시편을 정독하다 보면 가끔 만나는 말씀이기도 해요. 믹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을 추론해서 주경학자들이 다음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철필로 가슴에 새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필로 어디에 새긴다?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다. 두 번째는 어원에 따라서 황금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16편의 말씀은 황금의 시와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세 번째는 이 대속의 시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대속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대속의 시다라고 하는 뜻을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보면 그렇습니다. 가슴에 새겨야 할 황금 같은 대속의 시, 황금 같은 대속의 말씀, 신앙이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6편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황금과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이니 여러분이 신비에 잘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시의 배경은 다윗은 생명의 심각한 위기를 직면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기도인데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자세가 드러납니다. 보통 절박했을 때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다윗이 절박한 생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다윗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 주제는 생명의 심각한 위기를 직면했을 때이지만 오늘 이제 부제는 죽음을 초월한 신앙은 어떤 자세인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레슨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발걸음의 등불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 여러 번 생명의 심각한 위기를 직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다윗은 죽음을 초월한 신앙으로 이겨내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 말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졌고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시고 내가 아프지도 않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때 그때 그 부족함이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그 배경은 다윗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기도의 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나온 고백이 아니라 내가 잘 나가고 건강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런 기복적인 고백이 아니라 서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그거로 족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바로 시편 23편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왠지 모르는 은혜가 되는 게 바로 그런 배경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죠. 내가 잘 나가고 응답받고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지금은 사망이 엄침한 꼴짝에 다닐지라도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느낌과 감동이 시편 23편 깊이 들어가면 그게 시편 23편 말씀을 잘 몰라도 그런 영적인 교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 말씀으로 왠지 은혜가 되는 감동이 되는 그런 영감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죽음을 초월한 신앙인들이 드러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떠오르죠?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떠오르죠? 애쓰던데 저는 여러분 이름이 떠오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신앙은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마이 스토리가 돼야 그게 중요한 거죠. 욥도 그러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적 또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도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오리다. 욥기 1장 21절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코로나 너까지야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이건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죠. 이건 또한 역으로 삶을 초월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하나 가난하나 부할 때만 하나님께 땡큐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의 땡큐 안 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바울은 이게 자신의 신앙의 자세인데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한 게 아니라 우리가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임을 독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함께 우리가 저는 그 우리의 그 군집함 안에 매 시대마다 신실하게 우리가 사는 시대와 장소는 달라도 영은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교회가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포함되는 우리의 군집 안에 여러분과 저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죽음을 초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오늘은 이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1절에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면 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죠. 그 영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뭐 지나가는 사람도 넘어지다 보면 어이구 하나님 그러면서 넘어지잖아요. 그건 이제 본능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기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나를 지켜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디서 지켜달라고 그래야 될까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사람이나 찾아다니고 아니면 뭐 절이나 가고
무당이나 찾으러 다니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내가 어디에 피하나이다?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면 이제 우리가 알곡 성도는 환난과 핍박을, 이 알곡은 타작할 때에 이 알곡과 껍데기가 나눠지잖아요. 주소할 때 도리끼로 내리칠 때에 환난이라고 하는 도리끼가 칠 때에 알곡도 튀고 껍데기도 튀고 그럴 때 또 바람이 또 불면 환난의 바람으로 껍데기는 바람에 따라 날려가고 알곡은 이상하게 칠 때마다 조금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밀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조금 영적으로 맷집이 강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주님께 나오고 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권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얻어터지는 거라 그래요. 상대를 때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맞다 보면 맷집이 생긴다는 거죠. 권투를 하다가 안 맞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 한 대도 안 맞고 어떻게 권투를 해요? 그래서 이 때리는 기술보다도 자기를 잘 보호하면서 이렇게 맞을 때에 그때에 힘을 주고 이렇게 잘 버티면 맷집이 생기며 그래서 이 맞는 것부터 먼저 훈련한다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탄도 때리고 이 사람도 때리고 세월도 때리고 질병도 때리고 이렇게 막 그냥 때리잖아요. 이 사람한테 얻어터지고 저 사람한테 얻어터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피멍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 맞다 보면 그게 또 맷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풀뿌리가 강한 게 그 풀뿌리가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그 뿌리에 근성이 있지 고운 이제 온실에 자란 그런 화초들은 보기는 이쁜데 그냥 그 비누로 벗겨내면 그냥 픽픽 다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께 피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힘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새 힘 얻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성령의 생기를 또 충만히 공급받으셔서 그 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거두가리니 그러면 너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루하루 주시는 그 분량의 생기를 마음껏 채우시고 분량의 만나를 마음껏 먹으시고 분량의 은혜와 분량의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영원한 안식처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 기도하는 신앙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러니까 심각한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치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한 과부가 18장 5절에 보면 어느 한 과부를 소개합니다. 과부는 그 시대에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다 보니까 재판관이 불의하니까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재판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힘없고 연약한 과부가 날마다 와서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잘못 재판을 했다가는 이 여인이 와서 날마다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내가 잠도 자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 과부의
간청을 내가 들어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 간절하게 그렇게 간청하는 그 여인의 그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뭐하는 부르짖는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절박할 때 나오는 기도를 말하거든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속히 그 원한을 말이라 풀어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맺힌 거 있으면 풀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순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없다는 거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많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돌아가시면서 다 아프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가슴 속에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다 그분의 영에 힘이 되리라고 믿는데 어젯밤에 밤늦게 또 새벽에 또 이제 갑자기 수술을 받으시는 성도의 기도를 듣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주의 전에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심각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각자의 혼자만의 시간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을 초월한 신앙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중보용으로 기도 용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으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힘들어하는 반토막이 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시대마다 장소마다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엘리야 시대에 의인 7,000명을 토굴 속에 기도 용사로 남겨두신 하나님, 이 시대 기도 용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골방 기도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권속들 중에 육체의 약함으로 수술을 앞두시고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속히 완쾌 될 수 있도록 진히 신방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전까지 나올 수 있는 육신의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